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낮아져서 이제 곧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 벌써 실기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존재 가치가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점수에 낙심하지 않게 주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새 힘 얻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여 나아가려 했던 모습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찬양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
나의 힘과 나의 지식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가끔은 벅차고 가끔은 높은 벽에 가로막혀서 무기력해지는 이 마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아버지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 막막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때로는 아버지 이 막막함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여 아버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연약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새 힘 얻어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을 준비한 아이들 그 시험을 이미 치르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 아버지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소망 두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버지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힘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 새 힘 얻어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일단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5일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리두기는 당연히 하고 마스크는 당연히 씁니다. 그래도 교회 올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죠? 너무 좋죠? 다들 좋아하고 있군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일 날은 동일한 시간입니다. 10시예요. 10시에 동일하게 우리 고등부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도 좀 같이 오고 또 마음 있는 우리 친구들 함께 오셔서 공지할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오시고 선생님들도 그 시간에 함께 오셔서요. 부장님 말씀으로는 같이 식사하고 청소를 하자고 하시니까 맛있는 거 사주시겠죠? 좋습니다. 네. 그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수만 성경책 들고 왔어요. 뒤져 아주 그냥.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본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독특한, 어찌 보면 좀 은혜에 가득한 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그 부모님이 아기를 못 낳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요,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늘 어디 가도 위축되고 늘 서글프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벌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우리 가문에 죄가 많은가 보다, 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이제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좋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그 아기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칼을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이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 내가 택한 나실인으로 불렀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불임이었던, 그리고 저주받았던, 어쩌면 그렇다고 생각했던 이 가정에 진짜 복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찾아온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삼손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삼손의 아빠는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좀 현명해. 아내가 여보, 그럴 거였으면 당장 우리를 죽였을 것이고 우리가 드렸던 제사도 안 받으셨을 텐데, 제사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음 자손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살아 있겠네. 우리 기쁨으로 한번 준비해 봅시다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까지가 13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나실인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대부분 정말 많은 나실인들 위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게 돼요. 여기도 보니까 삼손 위에 누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4장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불임이었던 부모님, 신앙 좋았던 그 부모님이 하나님 만나서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금쪽 같은 삼손을 낳습니다. 삼손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태양의 아들. 이름도 기가 막혀요. 와우,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자, 그럼 14장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전개는 뭐예요? 삼손이 이제 뭘 하는 거야? 뭘 해야 돼? 여기서부터 삼손이,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 그죠? 그 당시에 사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진짜 그 신비한 태생을 갖고 있는 이 삼손, 은혜를 갖고 있는 이 삼손, 심지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삼손, 13장이 이렇게 끝났으면 14장은 이 삼손이 이제 꽉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꽉 휘둘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죄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우리 부모님을 봐, 나를 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사사들이 뭐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같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13장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삼손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자 쫓아다니고 있어요. 와, 이게 엄청난 거죠. 영화로 따지면 막 엄청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을 엄청나게 얻고 막 엄청난 능력을 막 받아가지고 손에서 막 전기가 나가는 걸로 막 팝콘 튀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막 손에 전기가 나가, 우와, 그 팝콘 막 이렇게 튀기고. 아니, 실제로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여러분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요, 이 능력으로 이 사람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 낡은 차를 스포츠카로 바꾸고요,
막히는 길을 뚫고요. 이런 거에 사용합니다. 한번 꼭 보세요. 그거 보면 진짜 여기 진한 감동이 있어요. 예. 다 그냥 자기 좋은 일에만 써요. 그리고 자기 라이벌 해코지 해가지고 라이벌 회사에서 쫓아내고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삼손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영화잖아.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뭔 일을 하냐면 블레셋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 나시린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마시면 안 되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13장에 나시린이 딱 되자마자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바로 나와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러니까 삼손에게 딱 너 나시린이야 라고 이미 딱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4장, 그러니까 좀 컸죠, 그죠? 훅 커가지고 은혜 가운데 훅 커가지고 크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여자 쫓아다니. 근데 눈이 먼저 띄었어. 그래서 자기 동족들은 안 이뻐 보여. 외국인 이뻐 보여.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요 블레셋에 있는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요. 어머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삼손아 너 정신 차려.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이방인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그런데 나시린이나 되는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삼손 너 뭐 하는 거야 엄마 정신 차려. 그랬더니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블레셋 그 여인한테 가는 거예요. 결혼식을 막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얘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들러리로 온 아가씨들에게 퀴즈를 내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사람 막 300명 때려 죽이고요. 막 1000명 때려 죽이고요. 시내에 들어가서 무고한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요. 그래가지고 또 와요. 또 자기 집으로 왔다가 그 여인 못 잊어서 또 다시 가요. 갔더니 어머 웬일? 이제 깨졌으니까 그 여자가 다른 데 시집 가버린 거야. 열받는다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고. 여러분 여우 잡아봤어요? 여러분 고양이는 잡아봤습니까? 여러분 들고양이 잡기도 힘든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요 블레셋 그 이제 거의 다 추수가 될 때 거기다 풀어가지고요 거기 논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요 지금 삼손이 이따구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 힘 줬더니 여우 300마리 그 잡아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뛰어댕겨갖고. 여러분 여우 300마리 쉽게 잡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거 다 잡아가지고 결국은 뭐하냐면 꼬랑지에 불 붙여가지고 다 돌려 막 이게 밀어버리니까 애들이 뜨거우니까 막 뛰어댕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곡식들 다 태워먹고 그리고 신나가지고 오고. 와 이게 지금 뭘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 된 후에 우리가 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뭔가요? 우리가 과연 삼손하고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옛날에 아마 기도회도 한번 고백했을 텐데 목사님이 코로나 이제 뭐 벌써 뭐 8개월 거의 이제 뭐 1년 다 돼 가는데 목사님은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기도를 못 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 많이 못 보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야. 내가 기도 많이 못 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나에게 시간이 많아지면 나는 기도할 거야. 나에게 시간이 많아지면 난 말씀 볼 거야. 나에게 시간이 많아지면 난 묵상하고 나에게 시간이 많아지면 난 찬양하고 예배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목사님한테 시간이 정말 많아졌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게요? 자요. 쭉 자요. 계속 자요. 시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만 없으면 이거만 아니면 저거만 아니면 여기 하는데 결국 그게 아닌 게 딱 찾아오면 우리 그거 못해요. 그거를 그때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삼손을 아까 되게 비웃듯이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이 죄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예,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우리 혼자 있을까봐, 외로워할까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지금 이 삼손하고 비슷하죠, 그죠? 조금 연계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했던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삼손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힘이 있었어요. 힘. 여러분 어떻게 1000명을 죽입니까? 혹시 진짜 이렇게 싸워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1대 3으로도 싸우기 힘들어요. 사실 1대 1도 싸워서 이기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토탈로 해가지고 이게 주먹 쥐고 싸워본 게 한 2-3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정말 등치 이만한 친구랑 싸우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 나는 너 같은 놈이랑 안 싸워, 그러고 그냥 집에 막 도망갔는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명은 약간 이렇게 양아치 같은 놈이었어요. 한번 얘기했는데 그 친구랑도 한번 주먹 다짐 한번 하고 싸우고. 여러분 한 명하고 싸우는 것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 정말 이 피 튀기는 싸움이 뭔지 궁금하면 영화 똥개를 보십시오. 영화 똥개, 정말 옛날 영화인데 정우성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19금. 19금이라 너네 못 보는구나. 저기 올라가면 보세요. 봤지 이미? 거기 보시면 정말 뭐 짤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그 싸움 장면만 정우성 나오는데요, 정말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나귀 턱뼈,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나귀가 죽어 있는데 그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 죽여버리고 300명 죽여버리고 엄청난 힘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짭니다. 도대체 삼손 저 사람은 왜 힘이 저렇게 있을까? 들어보니 나시린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 비결이 뭘까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누구를 보내요? 드릴라. 왜? 삼손이 외국 여자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쁜 여인을 보냅니다. 비밀을 알아내라고. 드릴라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삼손한테. 삼손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너무 잘해주고 너무 사랑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쯤 이제 드릴라가 물어보는, 오빠 나 믿어? 이렇게 물어. 오빠 나 못 믿지? 막 이렇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너 믿어. 아니야, 오빠는 나를 반만 믿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드릴라, 나 진짜 너 완전 믿어. 정말? 그럼 요즘 말로는 그럼 핸드폰 줘봐 이렇게. 왜 그래? 나를 못 믿어 이렇게. 요즘은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삼손 너 왜 이렇게 힘이 셀 수 있어? 너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 방법이 뭐야? 이제 물어본. 이제 삼손이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삼손도 바보야. 2번 거짓말 해가지고 누가 자기를 똑같이 죽이려고 했으면 뭐 머리카락을 뽑고 뭐 줄을 매고 막 얘기하거든요. 똑같이 했으면 의심을 해야 되잖아. 내가 한 대로 누가 와서 하고 있으면. 자기는 드릴라한테밖에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 남자는 바보 병신이야 아주 그냥. 이게 남자가 이게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 그렇게 하고도 마지막 결국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사실은 나 머리카락을 다 밀면 힘이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이 밀려서 잡혀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눈알이 다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의 큰 광장 앞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말이 끄는 아주 큰 맷돌을 삼손이, 힘없는 그 삼손이 질질질 끌고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머리카락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그 머리카락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 자본주의, 또 자본주의를 욕하면 공산주의를 칭송한다 그러겠지. 그렇지는 않은데 자본주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쉽게 풀면 이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돈으로 뭐든지 다, 정말 다 사고 팔 수 있어요. 자신의 몸, 신체 다 팔아요.
자신의 영혼도 팔잖아요. 아기도 팔아요. 여러분 알아요? 아기를 팔아요. 아, 충격적이에요. 그 얼마 전에 뭐 좀 시간이 됐죠. 2개월 채 안 된 아기와 산모가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엄마는 사체로 발견됐고 아기가 안 발견됐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됐는데 보니까 어느 한 여인이 거짓말로 자기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근데 아기 날 때가 되니까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부름 센터에 아기 구해달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 센터에서 갓난 아기가 있는 엄마를 물색하고 그 엄마는 필요 없으니까 죽이고 아기만 데려간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이야, 영화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자식이 부모를 팔아요. 부모가 자식을 팔아요. 여러분 실제로 중국에서는 자기 아들 인터넷에서 파는 거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전 이게 무슨 정말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자기 아들을 돈 주고 팔아요. 자기 딸을 돈 주고 팔아요. 양심을 팔고요. 신념을 팔고 사고요. 애국심을 팔고 사고요. 얼마 전에 고위 꽤 괜찮은 회사에 우리나라의 아주 하이테크 기술을 중국으로 넘기려다가 걸린 사람들 3명 있었어요. 교수님이었어요. 참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성적도 사고 팔아요. 지금 뭐 정치계에 많이 떠들 막 돌아다니죠. 엄마 찬스니 아빠 찬스니 뭐 누가 많고 틀리고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통용되고 있다는 게 열받는 거죠. 돈으로 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돈이면 거의 다 파는 것 같아요. 양심도 팔고요. 신앙도 팔고요. 하나님도 팔고요. 친구도 팔아요. 기도도 팔고 말씀도 팔고 십자가도 팔고요. 부모님도 팔아요. 감정도 팔고요. 정의도 팔고 꿈도 팔고 부르심도 팔고요. 얼마 전에 그 쇼미더머니 9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욕먹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음악하는 사람인데 거기 나왔다고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저 사람 이제 속물 다 됐다고. 또 반대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갔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하여간 돈이면 여러분 삼손이요 하룻밤의 욕정 때문에 하룻밤의 성욕 때문에 또 잘못된 여자에 대한 마음 때문에 질질질 끌려가 눈 다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블레셋 사람이요 뒷장이니까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도다. 여러분 삼손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블레셋 신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다곤 신이 지키고 있고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 삼손을 지키고 있는데 삼손이 힘을 잃고 눈을 다 뺏겨가지고 질질 끌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곤 신이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머리를 다 깎여버리고 이렇게 질질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면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뭐 하나님 별거 없네.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욕먹고 있지 않나요? 연일 매스컴에서는 그리고 연일 뭐 이렇게 추적하는 뭐 PD 수첩이니 뭐 이런 데서는요 연일 교회 비리, 교회 문제, 교회 세습, 교회 성추행 뭐 이런 거 계속 다루고 있어요. 교회가 머리를 깎여버린 겁니다. 성도들이요 머리를 깎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진짜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삼손이 힘을 잃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요 삼손이 머리가 많이 자라지 않고 조금 나거든요. 그때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무너뜨려 가지고요
성경에는 뭐라냐면 그가 살아 있었던 것보다 그날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할 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힘이 났죠? 여러분 실제로 삼손은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은요 사실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드릴라와의 관계로 대치했을 때 그는 괴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 머리카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한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그 관계를 누구랑 드릴라와 대체시키는 순간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무엇과 대치시키는 순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사라져요. 그 빈자리에 무기력이 오고요, 좌절이 오고요, 무의미가 오고요, 원망이 오고요, 분노가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머리카락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부르심이에요. 거룩은 내 신분과 존재를 의미하고요. 부르심은 내 역할과 상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거룩과 부르심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그게 우리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삼손은 남이 밀어주는데 요즘은요 자기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돈 때문에요.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돈 벌라고요. 돈 벌라고요. 안 그런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 특히 고3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을 건 이제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뭐 다른 거 믿을 수가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돈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벌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편한 것으로 자꾸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꼬드겨 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부르심이잖아요. 그 비밀을 알게 된 세상이요 우리의 거룩을 돈으로 사버렸어요. 교회의 거룩을 돈으로 사버립니다. 성도의 거룩을 돈으로 사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뭐 중요한데? 그래서 니네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네 모양 네 꼴을 봐라.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면 너 이렇게 살래? 그게 그럼 좋은 아버지야? 라고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말에 모두 다 자본주의가 들어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프레임에 씌워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우리 집안 왜 이러는 거야? 내 얼굴 왜 이러는 거야? 내 키 왜 이래? 왜 나 IQ가 150이 안 돼? 나 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뭘 버리는? 거룩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야 세상에 돈을 봐봐. 돈 있으면 야 얼마나 존경받니? 저 얼마나 멋있는 차 타고 얼마나 이쁜 옷 입고 날마다 놀러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날마다 쉬고 편하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아들이 좋아 돈의 아들이 좋아? 얘들아 하나님의 아들이 좋아 돈의 아들이 좋아? 물론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려고 하겠지.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해보면 깊은 고민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엄청난 유혹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름만 빌려주면 한 4, 5천만 원이 생기는 일을 누가 제안을 해왔어요. 너무나 친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절 걱정해서. 저를 등쳐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경아 너 진짜 목회하느라 너무 고생하지. 너무 힘들지. 목회하려면 앞으로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개척하려면 개척 자금도 있어야 되고 야 지금 애가 셋인데 너 어떻게 사니 도대체? 연락이 왔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경아 좋은 기회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2년만 그 조건이 그거예요. 경기도에서 2년 이상 산 사람인데 무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데 내가 돈을 댈 테니 너 이름만 빌려주라. 요거 3년만 지나면 차익이 어마하게 나는데 내가 너 몇 천만 원을 줄 수 있다. 그 수익 반 내가 너 잘라서 줄게.
근데 문제 알아요? 그 밤 10시 반에 연락이 왔는데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2시가 가기 전에. 여러분 1시간 만에 저에게 지금 뭐 얼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돈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이면요 목사님 가진 돈의 10배가 더 돼요. 지금 내 전재산 털털 털어가지고. 나보다 돈 많은 애들 있을걸? 지금 통장에. 저보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의 10배가 더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1시간에 그것도 나를 등쳐먹는 게 아니라 보니까 찾아보니까는 불법은 아니에요. 좀 편법이야. 편법을 쓰긴 했어. 불법은 아니야. 뭐 불이익이 몇 개 있는데 그건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왜? 나는 돈이 너무 없어갖고 그 불이익도 안 받아. 그럼 1시간이면 5천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와요. 한 3년 후에. 어떡할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는 분한테 문의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이분이 그날따라 핸드폰을 안 받아. 이게 불법인지도 궁금하고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안 받아. 와 여러분 5천만 원이 이렇게 딱 떠 있어요. 머리 위에 이렇게 5천만 원. 5천만 원 옆에 뭐가 착 어울리는 줄 알아요? 우리 여은이가 사달라 했던 물품들, 여준이가 사달라고 했던 거, 우리 아내가 사달라고 했던 거 막 이런 물품들 쫙 떠오르고요. 내 3년 후 모습. 그래 내가 이제 3년 후가 되면 교회 개척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도 가야 되면 학비도 한 학기 500만 원씩인데 이것도 해야 되고 애들도 좁아갖고 이제 차도 이제 카니발로 바꿔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막 별의별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돈이 여기 탁 떠 있는 5천만 원. 와 근데 그거 다 사고도 돈이 남아 한 4천만 원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망설였어요. 고민했어요. 전화했어요. 죄송한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왜? 야, 너 돈 한 푼도 안 들어. 왜 안 해? 내가 돈 다 될 거야. 왜 안 해? 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불법인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 또. 나 생각에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안 할래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아유 내가 설명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설명이 부족했나 보다. 알았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두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갑자기 5천만 원이 사라진 마음. 5천만 원이 확 사라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한쪽에 그래 기영아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게 편법 써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죠. 한 시간 안에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사라졌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지만 그런 마음을 있는 걸 알지만 실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세상의 자녀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걔가 누굴까요? 골룸이에요. 이 편이었으나 저편으로 가서 배신 때린 놈. 골룸이에요. 이도저도 안 된 괴물이 돼버린 그게 골룸이거든요. 골룸 모르면 인터넷 쳐봐요. 보고 있으면 당신의 얼굴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삼손과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막 강제로 머리를 잘라버렸지만 물론 유혹 속에서 잘렸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은요 우리가 우리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 없애버렸어요. 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요. 조금 더 자존심 챙기고 싶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요, 조금 더 좋은 직장 가고요, 조금 더 좋은 차에 좋은 집 얻고요, 조금 더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괜찮아 보이고 싶은 마음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러 가다 보니 이 머리카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싹 밀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몸은 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으나 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한없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일주일 돌아봅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기간 동안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아니면 세상과 돈의 자녀로 살았어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에 삶 한번 돌아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세상의 자녀로 살았어요.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누구 자녀로 살았니 너네?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연일 매스컴에서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이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끼리도 서로 욕하고 서로 못 믿고요. 삼손이 눈 다 빠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이 뭔지 알아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삼손의 이 비극이요. 그래서 삼손이 뭐가 빠졌다고요? 눈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면요, 그거 다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까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 같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삼손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요. 삼손의 머리가 칼락이 다시 나요. 이 얘기는요, 그냥 생리학적으로 머리카락이 났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삼손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게 되긴 하죠.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수모와 고난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모와 고난 중에도 머리카락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에 살고 있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자녀들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 그래서 고난과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뭘 다시 회복하면? 거룩과 부르심을 회복하면. 거룩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어떤지 다 알잖아요. 얘기 안 해도. 이게 다 알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 만드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사기 앞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삼손의 엄마 아빠가 얘기해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 그러니까 영원히 전 당신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무너진 삶을 일으켜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고3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진짜 고생 많아요. 이제 시험 넣어놓고 다음 주, 뭐 빠르면 다다음 주 또 실기 보는 친구들은 이미 실기 보고 있는 중이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자리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시험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컨닝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시험 본 거 이상 원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시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25일날 우리 다시 모이게 되겠죠? 여러분, 전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세요. 꼭 오세요. 꼭. 그동안 안 왔잖아. 그럼 와가지고 8달치 예배를 딱 25일날 한번 확 그냥 왜 예수님 왜막 이렇게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다시 우리 잘랐던 머리카락을 길러냅시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다른 것에 자꾸 관계 맺었던, 삼손에게 들릴라가 관계를 맺었던 그 잘못된 관계를 다시 끊어내고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아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이요 그 엄청난 잘못을 계속 저질렀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요 세상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 세상 자녀처럼 막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단칼에 우리에게 있는 거 막 가져가시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거룩을 돈에 팔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성도됨을 우리의 신분에 팔아버리면 안 돼요. 학벌이라는 유혹과 이 편안함이라는 이 유혹 속에서 이 거룩이라는 성결이라는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번듯한 직장이라는 이름에 내 부르심을 다 던져버리면 안 돼요. 가난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아까 제가 설교 때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변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또 머리카락을 잘라낸 사람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억합시다. 삼손은 결국 죽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결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머리카락이 다시 나듯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룩함을 붙들고 성도됨을 붙들고 부르심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다시 우리에게는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우리에게 거룩함과 우리의 허락하신 부르심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세상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고난 중에 머리카락은 자라듯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하나님 머리카락 잘린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거룩과 부르심을 찾아가게 하시고 돈에 팔리고 세상에 팔려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엄청난 비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삼손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봅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걸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딴거보다 더 아플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를 그렇게 세상과 돈과 바꿔가며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거룩을 돈으로 팔아버렸고 나의 성도를 돈으로 팔아버렸고 아버지는 유혹과 편안함에 아버지 학벌이라는 이름에 아버지 내 부르심 따위 다 던져버리고 내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맞다고 하지만 내 생각 옳다고 주장하며 다 던져버리고 내 머리 내가 막 깎아가면서 하나님 아들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 세상의 아이들을 따라가고 싶은 이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부정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깎인 머리지만 그 거룩함과 부르심을 회복하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듯이 오직 상본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 함께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면을 내고 뒷바람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양동근이라는 가수 있어요. 그 양동근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다시 있는 거예요. 다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부르주십시다.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붙들어 괜찮을 법한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저거 잡으면 괜찮겠지, 저거 잡으면 안정적이겠지, 저거 잡으면 순탄하겠지, 저거 잡으면 대박 나겠지, 저거 잡으면 좀 편안하겠지, 저거 잡으면 내가 부자 되겠지.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게 해달라고 하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의 아버지, 예수님에게 온갖 죄를 얻고 씌우셨지만 그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노하기를 던지하시고 지금 너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면하기를 원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될 때마다 자꾸 우리 주변에 다르게 잡으려는, 잡고 괜찮아 보이는 많은 손잡이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 편안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아니라면 넘쳐져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기, 우리 아이들이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아버지 서서 우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컷 삼손 욕했는데 사실은 그 삼손이 나였습니다. 엄청난 복도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은 이방 여인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말씀 못 보고 바빠서 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삼손, 그는 자기 비밀을 누설하여서 머리가 다 깎여버리게 되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 머리를 내가 깎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돈이 좋아 세상이 좋아 내 머리컬 내가 다 깎아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나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것에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괜찮을 것 같고 저거 붙잡으면 대박 날 것 같은, 이거 붙잡으면 좀 내가 안심할 것 같은 정말 많은 손잡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10년 가운데 올바른 눈과 올바른 보는 것을 판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들 많이 이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서 넣어놓고요, 또 실기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1차시 준비하고요, 논술 준비하고요,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주님, 도우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의 손길 붙잡지 않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25일 날 다시 만나 그 감격의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함께 모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삼손처럼 머리가 다 밀려 눈도 뽑혀 처절한 인생을 살았으나 다시 거룩과 부르심을 회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고등부들 친구들 위해,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25일 날 봬요.